지용훈 목사님, 뉴욕의 거리 전도자, 이분이 매일마다 전도하고 매일마다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에게 복음을 들은 이들의 얼굴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대요. 고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올림픽의 시작점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학자들이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아레오파고에 가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말 좀 해주십시오. 창조부터 통치부터 회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 사역은 실패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유대인들 따라왔다고 하는데 이 아테네 설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지난주 말씀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로만 보면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몇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 가운데 모든 사역의 돌파가 있었고 확장이 있었던 사역자인데 아테네에서만큼은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까지 옮겨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8장은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나와 있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의 하반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또 쓰임받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에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어떻게 지쳐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열매 맺는 사역자로 세우시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또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실패 그 자체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무기력증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메이저리거는 홈런 왕입니다. 홈런 왕. 베이브 루스 하면 홈런 왕이라는 인식이 딱 있습니다.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홈런을 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삼진을 당했는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려 그 홈런 친 개수보다 약 2배가 많은 1330번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진 당했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괜찮아요. 삼진을 통해서 맷집이 강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삼진 당한, 특별히 3구 삼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했는데 삼진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기력하게 3구 삼진 당하신 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게 될 것이고 당신은 홈런을 치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바울, 왜 내 사역 가운데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꺾이나? 예전에 설교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돌파가 없지?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청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이고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금융, 또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해안가에서 해상 무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면 간음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시는 간음의 도시였고 또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코린디아 코레라고 하면 고린도 창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린디아 세스다이라고 하면 고린도 남봉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지역일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디아 스테스 하면 고린도 탕아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한 타락과 성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돈은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해상무역을 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양쪽에 다 바닷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역선들이 그 고린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해상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딱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한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 바울의 기름 부으심은 꺾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린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고린도의 양옆은 바다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1절 보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짠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80km 배 타고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네. 이 사람 왜 이렇게 다닐까? 왜 이렇게 다니고,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그렇게 사역하고 돌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왜 이렇게 다닐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닐까? 무엇 때문에 다닐까? 한 가지 내린 결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닌다.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겁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끝나고 궁동에 가서 전도하고 또 토요일 날 전주 가서 집회하고 또 예배하고 또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필리핀에 가고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12월 달 탄자니아 가고 뜬금없이 탄자니아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게 왜 다닐까? 수요일 저녁부터 집회인데 원래 화요일에 티켓팅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신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 대신방 하는데 정말 놀라운 돌파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가정마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욱이라는 청년은 여기 와 있는데 배대대학교에서 청년 식당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갔다가 처음에 1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구멍가게에서 한 테이블 3개, 4개. 1년 뒤에 딱 가보니까 테이블이 10개가 딱 있고 그 점심때 식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어요.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사랑하냐? 예, 목사님. 너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냐? 네, 목사님. 진짜 내가 가르쳐줘? 예, 목사님. 주일날 일 접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해. 순간 눈동자가 팍 흔들렸어.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주일날 2배라는 거예요. 2배. 아니 너 진짜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며. 진짜 쓰임 받고 싶어? 주일날 접어. 그리고 온전히 예배해. 이렇게 얘기한 지 딱 2주 지났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안 나왔길래 시험 들었구나. 큰일 났다. 청년 사업가 한 명 일부 때 안 나왔길래 순간 철컥했는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 종교 기입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절대 우선 가치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방들이 있고 또 어디 가보니까 어떤 곳에 정말 작은 데에서 아이들 어렵게
이 아이들 치안 잘 될까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이번에 신방 가니까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어떤 데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나 와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이번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응답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한 집이라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요일 날로 바꿔라. 수요일 날로 바꿔라. 수요일 날 아침 7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아침 7시 비행기를 가면요, 새벽 5시, 4시 반에는 공항 도착해야 돼요. 그럼 1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꼴딱 밤 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가서 바로 집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굳이 이렇게 하잖아도 되잖아요. 마치 황성은 오메가 교회가 청년 다음세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만 세우고 우리 교회만 키우면 되는데 왜 또 여름에는 또 사역하고, 왜 또 컨퍼런스하고, 왜 아웃리치 가고, 왜 신방 다니고, 왜 매월마다 전국을 투어하면서 한 60명씩 50명씩 다니면서 왜 그렇게 도시마다 깨우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불을 집어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이 심령이 이글이글 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멍하니 있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해 보십시오.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 보십시오. 이글이글 거리게 되어 있어요.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식어진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할지어다.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이글이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계시적으로 임하고 입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스하게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경험하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저는 전국의 대학교 326개의 대학교 앞에 이런 이글이글 거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전주에 어제 가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쩜 선포한 대로 다 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것도 가장 번화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믿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삶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 1절 말씀 딱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후배, 제가 사역자니까, 후배 나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다 주님 사랑해서 고린도 80km까지 배 타고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순종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땅을 진동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생 함께 갈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평생 달려갈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동지, 동무, 동역자. 평생 동안 삶을 드리고 함께 달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로마에서 이제 추방시켰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를 신성시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칙령을 내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이곳에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동락한 거죠. 근데 그냥 동거동락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가운데 평생 동역자로 이들이 기억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쭉 관계가 유지되면서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덧붙이는데 이 사람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건져 주었던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고린도로 안 갔더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생명 바쳐서 바울과 함께 뛸 수 있는 그 사역자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전주 땅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한남대학교 교회 앞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유성에 오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 만나게 하셨고, 또 전주에 가면 또 만나게 될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내가 실패했고 내가 삼진당했고 내가 뭐도 없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실라였어요. 아테네에서 올 때 바울만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풍성한 헌금,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풍성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큰 격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신라가 누굽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터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슬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던 그 바울과 신라, 환상적인 팀이었죠. 그 신라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적인 사역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옆에는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주 세세한 것들을 처리하고 커버링하고 보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네트워킹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고 또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돌파하고 또 어떤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킵니다. 이게 사도적인 사역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적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중보자들,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받고 그것을
사도적인 사역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환상적인 팀이 되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전을 온전하게 해야 될 그 과정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굳이 뭐 내가 사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사도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주회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써더라고요. 명함에. 그런 사람 사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사도 아니에요. 명함에 사도 누구 써 있어요. 포스터에 사도 누구라고 올라가 있더라. 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적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막 국가를 연결시키고 뚫어버리고 한 시대를 막 관통하시는 분들, 예, 사도적인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본캐 이런 분들, 그렇죠? D.L. 무디 이런 분들. 근데 그들 옆에는 항상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주로 앞에 나오지 않아요.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우리 중보팀장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중보팀장이 제가 집회 가도 제 뒤에 중보팀이 딱 앉아 있어요. 제가 어떤 사인을 딱 보내면 영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저를 위해서 막 집중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중보자들이라고 믿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교회 구석구석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가져줬을 것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나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황 목사님께서 황동현 목사님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부흥의 스타일로 막 그냥 하시는데 막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잘 되지 않아요. 항상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듭니다. 욕설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6절 하반절에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담대함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역자로서 할 일 다 했습니다.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난 끝. 난 전했어. 끝. 붙잡지 마. 나는 이방인에 갈 거야. 용기 백배한 바울. 여러분, 전도는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이고요.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훈련은 순종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다 됩니까? 아니요. 그 훈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바이블 멘토링하고 기름 붓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훈련에 통과하지 못해요. 전도하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전도지 10,000장을 주면요, 한 명이 교회 방문한대요. 통계.
전도지 만장 뿌리면 한 명이 전도지 보고 교회 등록이 아니라 한번 방문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아멘. 5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잠잠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위축되지 마. 환경 때문에 너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쪼그라진 가슴을 펴. 아멘. 세 번째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나의 백성이 될 자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지금 이 교회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악기 이런 게 전부가, 조명이 전부가 아니죠. 황 목사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땀을 흘렸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들었던 바울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당신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또 한 가지,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지난 금요일에 불타는 심령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파수꾼, 중보자들, 이런 파수꾼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호와로 하여금 일깨움을 받도록 중보자들이, 파수꾼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주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법정에 끌려가요. 법정에 끌려가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의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희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 수 없소.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우상에 가득한 이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증거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또 끌려가요. 이 바울의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역사하세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갈리오라고 하는 그 지방,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딱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와? 이거 바울이 얘기하려는 순간에 왜 이걸 나한테 갖고 와? 아니 이거 재판 못해. 그렇게 되면서 이 재판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법정에 끌려갔지만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을 딱 하게 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판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난 방황 가운데 있던 바울,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자기의 젊음을 들였던 바울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계시하여 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공간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로 뭐 하겠어요? 뭘 담겠습니까? 내 믿음의 공간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계시를 활짝 열어 주십시오. 바울이 그때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 있던 눈의 비닐을 벗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역의 기회를 주고 체험적인 경험이 있지만 사역에 열리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픽업합니다. 비전 캐스팅해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고 있는 교회에 바울을 초빙해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빵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이지만 새로운 챕터의 새로운 모습의 안디옥 교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시대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교회의 모습, 교회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본질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나쁜 교회 아니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했어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고 보다 과격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방에 뛰어나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필요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환상적인 팀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많이 모였고 큰 건물을 졌고 어떠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장년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믿기로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땅 가운데 젊은이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디옥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선교의 영으로 불타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열방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 앞에마다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 잃어버린다, 다음 시대에 다 빼앗긴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장로교 통합측, 우리 통합측만 2년 동안 17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형교회 17개가 문 닫는 겁니다. 1년 만에. 우리 통합측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열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올드 와인 스킨이 아니라 뉴 와인 스킨. 올드 와인, 옛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 뉴 와인 스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것입니다. 한남대 교회가 있었고 유성교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가 뜨겁고 부흥되는 교회지만 전주 오메가 교회 가운데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주 교회보다 이스탄불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불타오르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신하고 개신하여서 늘 새로워지고 늘 뜨거워지고 고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성 오메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함이 있는 교회가 전주 오메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개척되어지는 새로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또 전주 오메가 교회를 뛰어넘는 영적으로 불타오르고 이글이글거리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마약하고 성덕혈악에 빠져있는 고린도, 돈은 많이 있지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는 수많은 고린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잠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선교지에 뛰어들어가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 참 멋쟁이세요. 진짜 멋쟁이세요. 지쳐있는 바울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평생 생명 걸고 같이 달려갈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게 아니라 생명 걸고
영원한 가치 말씀 앞에 비전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박종훈 집사님이 제 정면에 딱 계십니다. 항상 저 자리, 언제나 변치 않은 저 자리 딱 사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생 동역자,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바울 가운데 주님은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삼진당했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을 내가 뜨거운 사랑들을 개발시켜주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오메가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땅 대전 땅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전주에는 내 백성이 많다. 대한민국에는 내 백성이 많다. 터키 땅, 필리핀 바기오 땅에도 내 백성이 많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